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랍시다.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6남매의 자녀를 낳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럼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육체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 신현인 군이 기도했듯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이렇게 연륜이 더해가면서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인의 모양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장애인 그 체육센터에 가서 보니까 나이는 40살인데 정신 연령이 3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20대 되는 청년은 정신 연령이 7살이요. 그러니까 그 7살짜리가 정신 연령이 7살짜리가 3살짜리 40살 먹은 형한테 와가지고 건드리는 거야. 애기처럼. 지는 아는 거야, 정신으로. 이건 나의 동생이다. 이게 정신으로 이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신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구나. 그래갖고 제가 가면요. 아빠가 때렸어요. 아빠가 때렸어요. 그래요. 그 다음날 또 가면 엄마가 때렸어요. 엄마가 때리든지 아빠가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맞아야 돼요. 그래요. 정신연령이 아직 3살. 또 어떨 때는 어떤 애는 나를 만나면 주먹을 딱 내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사람이 자기한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같이 주먹을 내밀어서 딱 부딪혀줘요. 그럼 좋아서 어쩔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이 제목을 잡는 것이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머무러 본 것이 아니라 장성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 수준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항상 미숙한 상태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 대신 정신 연령도 저보다도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처럼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때요? 자기를 회방하는 그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해방하니까 바로 몸에 차고 있는 호신 칼로 갖고 말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속으로는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중히 나무래요. 베드로야! 금을 가진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어찌 그 칼을 쓰냐? 나무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수하기를 바래요. 근데 베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몸을 이 나쁜 놈을 처리해버려야 되는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대속의 은혜를 안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자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또 5,000명이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에게 참으로 성숙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미래에도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몸의 귀중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우리 몸을 그 성전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귀중히 여겼습니까? 근데 성령의 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귀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어때요? 마디마디가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이루는 것이 몸이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그냥 이렇게 유대가 아니라 뼈 마디를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그래서 몸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이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와 몸을 연결한 건 뭡니까? 목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뼈이지, 등뼈의 마디마디가 연결해 한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여러분, 팔에도 마디가 있어서 이 팔, 온전한 팔을 이루어 이를 팔을 펴기도 하고 이렇게 오므리기도 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들은 지체인 것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도 마디마디가 있어서 굽히기도 하고 펴기도 하는 것과 같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다리를 연결하는 마디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들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각 지체가 마디마디 연결되어서 온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은 마디에 대해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마디가 있어가지고 연결된다는데 그럼 마디가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연결한다는 뜻이 있고 둘째는 자라게 한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기도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서로 연결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라게 하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하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안에서 연결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 때, 끊어져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웃과 이웃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나누어졌을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아내와 남편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를 연결시켜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연결해 주는 참 마디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가 또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역시 작은 예수로서 마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역할, 마디 역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전 안에서 연결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마디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일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지고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즉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면 얼마나 가정이 복되겠습니까? 가정에 예수님이 닮은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지역사회에 그런 인물이 지도자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 중에서 여러 가지 치료 분과가 있는데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이 목뼈가 탈골되거나 팔을 잘못 써갖고 팔이 빠지는 경우, 또 다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탈골된 경우에는 어디로 갑니까? 정형외과를 가면은 그 정형외과 의사가 그 신체의 해부학을 통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고쳐줍니다. 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뺐다가 당겼다가 이렇게 붙여주게 돼요. 그 운동 가리키는 그 관장들도 그 구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빠지면 박아줘요. 그러면 또 정상으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탈골된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UFC 경기에 보면은 경기를 하다가 탈골되면은 팔이 있어도 어때요? 정찬성이 전번에 보니까 팔 있는데 얘가 빠져버렸어요. 기능을 못 해버려. 기능. 그때 막 공격을 했더라고 보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는 등뼈 가운데 이 4번째나 5번째 가운데 하나만 상해도 어때요? 이 등뼈가 이상이 있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된다 했지. 목을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예?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뼈마디 하나가 잘못되면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뼈를 맞춰서 연결해 주면 바로 어때요?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성, 사람의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성적으로 바라보면 유능한 의사 선생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탈골돼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셔서 다시 고쳐주셔서 연결시켜 줍니다. 또 어떤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마디가 탈골되어 가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골되어서 연결시켜 줍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고 마음이 상해서 나누어져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이냐? 바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주는 것. 그래서 병원장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접골은 주님이 하시지만은 몸을 각 뼈마디가 연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연결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연결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뼈마디처럼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의 연결체가 되어야 되고 자매와 자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불신자와 주님 간의 연결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일컫는 윌리엄 캐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번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신학교 교수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시시한 일을 하지 말고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을 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캐리는 자신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가 다르듯이 마디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는 사람이 있고 통로를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은 조용한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지고 불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디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디가 잘못하면은 온 몸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체 하나가 아프면은 온 몸이 아프고, 제가 보니까요, 이 5번째 허리뼈가 약간 뭐랄까 그 좀 협착이 오면은 다리가 약간 쥐가 내려요. 그 희한하대. 이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 그 안에 있는 그 힘줄 근육에 조금만 협착이 오면은 다른데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방해를 한다 할지 비판을 하면은 교회가 금방 좋았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는 어둠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한 명이 마디 역할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장에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디로 연결되는 것 같이 우리들이 지체로서 각각 마디마다 마디마디가 되어서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던 이 사탄의 세력을, 사탄은 어때요? 분리하고 저주하고 막고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연결하는 참마디 역할을 하였으니 우리도 바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마디 역할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안에서 자라게 하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지체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디가 있으면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팔은 어때요? 팔이 빠져버리면 자라지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탈골된 다리는 어때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뼈마디가 잘 연결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어서 목장 식구들 또 온 성도가 전부가 다 등뼈 하나하나의 마디마디가 되어 연결되어 척추뼈를 이루는 것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몸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히 자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무엘이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잘 길러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로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요, 그 사도 바울이 또 영향을 받았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로 키워갖고 아들이 형제가 되고 형제가 다음에 동역자 주님의 종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울로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본받아서 살아갑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친을 본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친을 본받는다든지 선생님을, 아내를, 남편을, 친구를 본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뼈마디는 자라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주님께 붙어있게 되게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주님께 붙어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서 바로 기업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옛것을 끊어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처럼 이전에 그릇된 그릇, 이전에 그 그릇을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새 영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새 목표를 세우고 새 비전을 세우고 새 결심을 가지고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그 믿음과 그 결심과 그 기도와 그 원하심 하나하나를 연결하여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 자라면 그의 후손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뼈마디가 연결되어서 온몸을 이룬 것 같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범사에 잘 자라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공급하는 지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뼈마디는 영양을 공급하는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뼈가 있지만은 빠져버려서 마디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디가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 손이 자라게 되고 발이 자라게 되고 몸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은혜의 채널이 되고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숨이 막히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숨통이 막힌다 라고 말합니다. 숨통이 막히면 어때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빨리 트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딱 오면요, 빨리 병원에 와라는 얘기가 그예요. 완전히 막혀보면 단절돼 버리니까.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숨통이 트이고 막혔던 기도 통로가 트이길 바랍니다. 뇌 경색이나 뇌졸중 환자를 보면은 혈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식도가 막히면 밥을 먹지 못합니다. 학문이 막히면 별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통로는 트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확 트이시길 바랍니다. 막힌 곳이 뚫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신라 있잖아요. 사울과 신라는 기도 채널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채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에베네도는 성령의 채널이 되어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영원한 통로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뼈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뼈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서 온몸을 이룬 것 같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며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가정은 주님의 몸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마디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역할, 목회자와 양으로서 역할, 성도와 성도로서 역할, 부모와 자식으로서 역할, 형제와 자매와 간의 역할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보내주신 그 수액으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습니다. 연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 같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중보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 마디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성전에 영양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서 막히는 곳이 뚫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